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을 믿으라, 이제 고린도전서 내용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부활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예요? 네? 언제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옆집에 계신 분들은 언제 불쌍하다고 느끼냐면, 뭐가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우리는, 신앙이 있는 우리도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언제냐면은 돈이 바닥날 때. 우리는 자주 돈이 없으면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뭔가 위축되고, 뭔가 주저앉고, 숨게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고, 뭐가 없으니까. 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병원비가 급해요.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이 등록금이 너무 급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회사 대금을 막아야 되는데 못 막으면 도산이에요. 그런데 돈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고, 스스로를 세상에서 정말 나 같은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은 더 심각한 생각까지도, 하지 말아야 될 생각까지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물질은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물질을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아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도 어떤 가정에게는 그 가정의 생사를 가늠할 수도 있어요. 뭐가? 물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 중에서 하나님과 견줄 만한 우상 하나를 딱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하나님과 A&B, 등이 접속사라고 하죠. 하나님과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뭐라? 재물. 이것을 둘이를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내가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만 있으면 만족을 해요. 그렇죠. 재물.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있으면 나는 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많으면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없으면 참 지지리도 복이 없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자주 듣는 얘기가, 나는 참 운이 없어. 재물운, 사람운, 운이 없어, 참 재수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죠. 다시 말하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운이 내게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인생이 된 거는 뭐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그냥 정직하게, 인생을 운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주님을 몰라도 어떻게 세상을 운으로만 살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운이라는 것은, 재수라는 것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우리는 다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혹시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는 요즘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여기시나요? 아니면은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시나요? 말은 정말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어디서 이렇게 어느 분이 딱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누가 얘기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명제 하나가 제가 딱 기억이 나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집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가정일 거예요. 애가 물었어요. 엄마, 예수 믿으면 유익한 게 뭐야?
이렇게 물었대요. 예수 믿으면 유익한 게 뭐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말하지 말고 생각만 하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야? 누가 물었을 때 다 좋아요. 죽으면 천국 가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지금은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좀 할 말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어제 좀 정리하고 오늘 다시 정리 좀 하면서 푸뜩 그 명제가 아이의 그렇구나. 이 아이의 질문이 맞구나. 이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답을 줄 수 있는가? 설득력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인생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불쌍한 자라? 우리가. 자, 성경 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근데 여기서 우리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왜 그런 거예요? 만일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삶뿐이며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하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으로 무슨 막 떠들어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기로 그 자리로 쭉 세상은 달려갑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세상이 심판당할 때에 누구도 심판당하고, 그렇죠, 나도, 본인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던 걸 믿는다면 너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진짜 부활신앙이 없으면 가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으면 절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옆집은 잘 되고 나는 좀 안 되면 나는 요즘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운이 나쁜가? 나는 왜 이런 인생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세상에 망할 때 누구도 망한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던 당신도 망한다라는 것. 뭘 쫓아갔으니까. 그렇죠. 세상을 쫓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자다. 믿기는 믿어요. 믿는데 믿음의 생활들을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지지 않으면,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지면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언젠가도 말했지만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질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 부인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 당연히 일어나는데 이것을 나는 싫다고, 나는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것,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그리고 주의 길을 쫓아갈 때에 십자가 질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얻는 게 많을까요? 잃는 게 많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명성도, 때때로는 건강도, 때때로는 재물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 지다 보니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것도 각오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행복을 저는 맛보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 맛있는 거 사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맛있게 먹어야죠. 맛있는 거 사줬는데 아유 참 천국에서 먹는 게 더 맛있는데 이러고 먹으면 사는 사람이 어떨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구역장님들과 갔다 왔는데 야외에서 양육을 했는데 참 꽃이 이뻐. 와 꽃이 이쁘다. 천국이 더 이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누리셔도 돼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그 꽃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누리고 누리던 이것들 남한테 뺏기기 싫어하고, 그게 우리의 죄된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이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누리되 못 누리면 많은 거예요. 너무 연연하지 않다는 거죠.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굳이 먹으려고 찾아다니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평정심? 그리스도인들의 평정심?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너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이렇게 너무 들뜨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뺏어가셨다고 해도 이제 나는 인생 끝장났어, 그러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주시면 할렐루야, 내가 어디다 쓸까요? 걷어가시면 할렐루야,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이군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들뜨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고, 이걸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 평정심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세상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넓게 본다 그랬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행기를 타면은 63층 빌딩이 있는 거나 저기 1층짜리 집이 있는 거나 위에서 보면 어때요?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밤 비행기를 딱 타고 가면은요, 아무리 초라한 집이나 아무리 의리은혜한 집이나 전기불 켜놓으면 뭐만 보여요? 전기불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고의 세계를 넓히면 지금 있는 여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집 짓고 살고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럼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건 뭘 말할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옆집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나는 물론 이 세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이런 거라 그랬죠. 배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다에 있어야 돼요. 물 위에 있어야 돼요. 물 위를 떠난 배는 일단 배에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고?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쫓아가지는 않지만 세상을 거부하지도 않고, 세상에 빠져들지도 않지만 세상을 또 추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20년 전쯤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던 맨발의 천사,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팔복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이걸 누가 제작을 했냐면 당시 MBC PD였던 김우현 감독님이,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분을 지하철에서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성령의 인도하는 법에서 그분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냥 다큐멘터리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그리고는 결국 그분이 소천하시는 장면까지 찍게 됩니다. 소천하시는 장면까지. 희한하죠. 희한하죠. 제가 그분 영상을 오늘 조금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 영상을 조금 편집된, 화질은 좋지 않습니다. 편집된 영상인데 한 6분짜리 영상으로 제가 좀 편집을 했거든요. 조금 보시고 어떤 메시지가 담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 며칠 후 또다시 긴 기다림 끝에 만났습니다. 문제가 와이 비스코리아 와이 싼중근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들,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그 주장을 할아버지는 왜 그리 열심히 외치시는 것일까 안쓰럽기조차 했습니다. 또다시 사라지는 할아버지를 이번엔 뒤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일수 쳤나? 예? 날마다 쳤나? 영생왕다. 안녕하세요. 선문답 같은 말만 툭 던진 채 무관심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는 자기 길만 갔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처럼 처음으로 들어간 골목길에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겨울에 맨발로 전철을 타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유, 안 추우세요? 천줄 몰래 덕분 예. 너무나 감사해요. 아유. 할아버진 뜻밖의 방문을 반가워하는 듯 했습니다. 요즘도 그 지하철에 나가셨어요? 네. 예. 요즘 많이 추웠는데 괜찮으셨어요? 추운 줄도 몰라. 예. 바람이 불고. 일수 쳤나? 효단은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예. 효단은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할아버지가 잘해줘? 네. 어떤 할아버지야? 이 친구 할아버지인데요. 어. 좋으세요? 저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무섭지 않아? 내 속으로 무서웠는데 안 처음엔 무서웠어? 아니는 처음부터 이렇게 효단은 네.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동네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왠지 인자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할아버지 지하철이나 이런 데 나와서 그 말씀 전하시는 거 아세요? 알죠. 예, 뭐라고 안 그러세요? 미수 사람 천사요. 천사예요? 미수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물속에 막 뛰들어서 건져주고 예. 사임도 공영 천사요. 그럼 할아버지는 천사하고 사시네요? 그렇지요. 아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참고 살지. 예.
전도문을 만드는 할아버지의 작업실 벽에 시선을 끄는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대하는 동네 아이들에겐 할아버지는 미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벽에 붙어있는 찬송가 한 구절을 보는 순간 전율하는 영혼의 떨림을 어쩌지 못합니다. 괜히 안 써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일 좋은 방석을 권한 할아버지는 자꾸 이것저것 가져다 줍니다. 예, 예. 할아버지 드셔야죠. 아니요, 만족합니다. 그냥 이제 앉으세요, 할아버지 편히. 들으세요. 아, 이 결함도 주시는 거예요? 영양 보충. 이거 참, 너무 많은 걸 주시니까 제가. 의당해요. 예, 우리가 잘 대접을 기쁨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처음엔 이상하고 독특한 모습에 끌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너무나 자상하고 따스하며 믿음이 깊은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걸 다 할아버지가 매일 만드세요? 그렇지. 예, 내 몫에 된 십사가 예. 를 지고 가지다. 할아버지는 즉석에서 뒤늦은 신년 카드를 적어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조정서 2장 9절 왕들을 위한 제사장 선목을 탐하합니다. 승하세요. 아유, 또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제가 22살에 네. 부름을 받고 아, 이렇게 좀 다루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에 진짜 죄인의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이제 80이시죠, 올해? 힘들진 않으세요, 몸이? 예수님만의 힘이요. 아멘. Come thou fount. 어떠세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노망난 할아버지로 보이시나요? 좀 정신이 혼미하고 미치신 분으로 보이시나요? 굉장히 온유하고요. 굉장히 인자하고요. 이분이 맨발로 다니신 게 30년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22살에 부름을 받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분이요,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력이 대단해요. 70년대에 자가용을 5대 소유하고 있었던 재력가였습니다. 김포 일땡의 땅이 이분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김포공항 있는 일대가 다 이분 땅이었어요. 일본 동경 와세대 대학 유학을 갔다 왔고요. 그 당시에 5개 국어에 능통하신 분이세요.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하셨고요.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러다가 22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됩니다. 지금 그 아드님 목사님, 바울 목사님도, 최바울 목사님도 지금 목회 중에 계시고요. 이분 독립운동하셨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지금은 이제 안치되게 계세요. 그러니까 노망난 할아버지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40대 후반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왜 그렇게 됐냐면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시던 중에 얼마나 탁월해요. 5개 국어에 능통하다니까요. 가진 게 많아요. 근데 목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너무나도 불충성,
너무나도 불순종, 그것이 자기의 목회 현장이었던 걸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날로 길거리 전도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40대예요. 그때부터 맨발로 다니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통일되면 신발 신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난 40년, 30여 년 동안 맨발로 다니는데 그 추운 겨울 동상 한 번 안 걸렸을까? 한 번도 안 걸리셨답니다. 이분은 저희 길거리 전도자들에게 대해서 저는 이분의 영상을 꼭 좀 보시라. 길거리 전도자들에 대해서 이분 지금 항상 그분이 외쳤던 몇 마디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예수 천당, 불신 얘기 안 해요. 뭐만 자꾸 얘기해요. 예수 천당, 날마다 천당, 날마다 천당, 예수 천당, 그것만 얘기했죠. 지옥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지옥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영생왕사.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지금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영생왕사, 한자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갈까? 근데 제가 해석할 때는 왕자, 영생왕자가 갈 왕자인가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야 영생이 있는 거죠. 죽어야 사는 인생 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생왕사, 영생왕사, 천국, 예수, 천당. 그런데 이 말보다도 더 많이 외쳤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계속 외쳤던 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뿐만 아니라 더 외쳤던 게 뭐냐면, 아까 그 다큐멘터리 초반에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여자 아이들한테 막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어요? 미스 코리아, 화이트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화이트 코리아, 유관순, 유관순, 화이트 코리아, 안중근, 안중근, 화이트 코리아, 막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중근, 유관순 이런 분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나라를 일으켰어요. 독립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화이트 코리아. 왜 두 조각으로 났냐 이거예요. 당신 유관순이다, 유관순. 당신 안중근이다, 안중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이 나라 하나 만들자. 통일의 염원을 안고 그때부터 그래서 맨발로 다니면서 미스터 코리아, 화이트 코리아, 미스 코리아, 화이트 코리아, 유관순, 화이트 코리아 이런 거 다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는 항상 말 끝에 뭐라 그래요?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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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만족합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런 것보다 만족합니다. 만족. 그러니까 그분의, 제가 이분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다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엄청난 깊이 있는 이거는 성자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성자를 대했을 때 이런 어투나 이런 의미의 말들을 남기실까?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이들, 젊은이들을 보면서 유관순, 안중근, 화이트 코리아 이거 다 외칠 때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단어 속에는 이순신, 화이트 코리아, 이순신이 있는데 왜 우리가 두 조각 났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우리 조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를 다 갖고 있었던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되냐, 주님이 계시고 안중근이 있고 유관순이 있고 이순신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분단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통일될 때까지 자기는 신을 신지 않겠다. 맨발로 북녘 땅에 올라갈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맨발로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미친 사람입니까? 정신나간, 노망나간 할아버지셨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미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정신이에요? 왜 바울을 죽이겠다고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먹겠다, 그게 더 미친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최춘선 할아버지는 절대 노망난 할아버지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저 그분은 사명이 각각 다르다. 나는 이 사명, 당신은 그 사명. 사명은 각자에게 다 주어지는데 자신의 사명은 그저 예수천당을 전하고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맨발로 다니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는 십자가요, 자기에게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으로 보면요 절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세요. 가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22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셨고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불충성과 불순종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면서 길거리 전도를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 땅이 김포 일대가 다 이분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소작 좀 해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땅을 띄워주고 땅을 띄워주고 땅을 띄워주고 땅 다 띄워줬어요. 이분의 자녀들이 5분인가 계신데 다 교육자예요. 교육자예요. 다 내놓으라는 다 의사 교육자들이에요. PD가 물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맨발로 다니는 거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우리 자녀들 다 교육자라고.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할머니가 뭐라고 해서요?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뭐래요? 할아버지가 천사야, 천사야. 왜 천사예요? 그러니까 나 이러고 다니는 거 참아주지. 정신이 나간 게 아니에요. 진짜 천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니는 거 참아주지. 물속에 빠진 사람도 건져내는 사람이야. 다만 할아버지는 그 죽음의 자리도 저렇게 이제 마지막 순간엔 한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근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하철에 와서 똑같이 외치고 지하철에 앉아 계셨는데 주무신 거예요. 소천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게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어요. 주무시는 줄 알았대요. 근데 소천하신 장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우현 PD님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MBC PD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전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만 다큐를 찍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김우현 PD도.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대답도 안 하시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만족합니다. 맨발로 다니는데 발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안 아픕니다. 동상 한 번 안 걸렸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절대 저는 저분처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거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하실만 하시니까 시켰을 것 같아. 안 시켜요. 그런데 최춘선 할아버지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저게 바로 부활신앙이지. 제가 지금 오늘부터 우리 교회 다 맨발로 다닙시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지하철 나가고 예수천당 외칩시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 안에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내가 오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묻는 거죠.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최춘선 할아버지는 맨발로 지하철을 누비고 다니고 주변에서 광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당신이 외치는 소리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 큰 부자였지만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내게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당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이 하나도 안 부럽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게 끝입니다. 제가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목회자로서 이런 분들을 뵈면 정말 내가 부활신앙을 가진 목사인가 또 한 번 질문하게 돼요. 저는 이분의 영상을 종종 봅니다. 종종. 혹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주신 것들이 있다? 조금 더 남들보다 형편을 좋게 해주셨다? 내 자녀들이 잘 됐다?
그것 때문에 너무 높아지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 세상 끝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 걸로 높아지실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도 낮아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평가해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생왕사, 죽음으로 들어갈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말 내 안에는 부활신앙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요즘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요즘 부러워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내가 자랑거리 삼고 있는 게 무엇인가? 예수가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지, 교회가 정말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지, 내 곁에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내 자랑거리가 되는지. 저는 너무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은혜교회 만나면서 너무 고마운 게, 제가 가는 곳마다 장로님들 자랑합니다. 보통은 권사님들을 많이 자랑하는데 우리 은혜교회 딱 만나고 나서는요, 가는 곳마다 장로님들 자랑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주의 또 직분자로서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도 녹록치 않고,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과 실갱이 하는 것도 지칠 대로 지치고, 압니다.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길게 보십시오. 더 길게. 그 영원한 신앙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어떤 높아짐 속에서도 부활신앙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날마다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